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특별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0장과 543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예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위치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러한 모든 비정상적인 예배드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구조대와 또 관계자들과 이런 분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 3.1절입니다. 3.1절 101주년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고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있는 곳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께로 마음을 모으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치료제도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구조대와 관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목숨을 바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있게 하시며 이 민족이 속히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특별히 3.1절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관련 성실교회의 대응은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까지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장년부와 교육부서는 인터넷으로 중계됩니다. 수요 예배는 3분 설교 영상이 배포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 순서지 및 기도 제목이 배포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본문과 기도 제목을 배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목양 사역은 비대면 사역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방은 전화나 문자로 진행될 것이고요. 장례인 경우에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시간을 정해서 아침마다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온라인 계좌를 통한 헌금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헌금자 표시는 8자 이내로 하시면 되겠는데 교구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헌금의 종류를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은 우리 늘 장기 입원 환자들과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제 교회 소식은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랴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는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역자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워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혹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 있으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특별히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바른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일에 앞장서기 위한 조처로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고 또 가볍게 여기며 신앙생활 해왔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평생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회개는 뉘우치는 것 아니면 양심의 가책 정도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또 이 회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일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너무 쉽게 그리고 잊어버리며 아니 무시하고 지나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의 주변 정세는 근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의 국력이 점점 쇠해져 가고 있었고, 대신에 메대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힘의 공백기가 되어서 이 시점에 왕위에 등극한 요시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정에 유다를 통치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빛을 발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 시대 또는 영적 부흥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이 된 요시야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요시야가 단행하게 됩니다. 선왕 아버지였던 아몬 왕은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이 요시야는 8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아몬과 다른 점은 아버지 아몬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는 우시야 왕도 똑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진 평가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칭찬이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오직 요시야 왕,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배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가 8살에 왕위에 오르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는데, 그 스바냐서 1장에 보면 그 요시야 왕 시대의 영적인 암울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지도 아래에서 그가 청소년 시기에 16살이라고 스바냐 역대하에서는 이야기하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그런 이 시기가 되어야 할 텐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요시야 왕 같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등극한 지 18년이 되는 그의 나이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그 요시야 왕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왕으로서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요아스 왕과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도 성전에서 거두어 들인 그 헌금을 기술자들에게 주면서
성전을 수리해라. 이 돈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반이 책임자가 되어서 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그런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수리는 책임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다 맡기는 거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나 아버지 아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요시야는 반대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나 아버지 아몬 왕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그런 사실을 요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이 슬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그 당시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때가 되어서 성전 수리 비용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해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부담이나 결단도 없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마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발견한 율법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것을 다시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 수리 과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아뢰고, 그리고 함께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은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옷을 찢는다는 것은 놀람과 두려움과
그리고 회개와 애통의 표시로 옷을 찢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유다가 처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 또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태도, 또는 말씀 앞에 아무런 결단이나 부담감을 갖지 않는 그런 반응,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는지, 정말 요시야처럼 이 마음을 찢는 일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요시야가 가졌던 이런 진지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요시야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이런 두려움, 소위 경외감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경외감을 말씀 앞에서 발견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앞에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태도로 서는 자세.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리고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는 이런 회개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통에 자복하는, 또 어찌할꼬 묻는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아이감과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신 것인데, 이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훌다 여선지자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였으니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게 하실 것이다는 그런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는 하시겠지만 이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했던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요시야의 애통과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저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가벼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내 영혼의 바이러스, 이런 신앙의 나태함, 게으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도 우리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말씀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저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대로 하기가 쉬울 텐데, 오히려 그는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해서 유다를 쇄신하는, 개혁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위장과 거짓이 드러나 더 이상 신천지에 빠지는 불쌍한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혹시 그저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또 정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가볍게 흘러가는 그런 계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잘못과 또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고치고 개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와 개혁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백성들을 개혁했던 이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때에 요시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를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